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저희를 지으신 주를 예배합니다. 또한 주께로 저희가 집중하여 주께로 돌이킵니다. 오 주님, 죽은 믿음, 죽은 삶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영이여 저희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3대 절기 중에서 오순절날 모였어요. 오순절날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새술에 이거 취한 것 같다, 술에 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제자와 함께 설교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오전 10시다.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이 마지막 부분,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되지도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에게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가 살아있구나, 저분이 정말 부활했네 라고 믿게 되면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다 알았잖아요. 다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오순절날 지금 사도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설교하는데 부활을 본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봤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부활한 모습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린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 사도입니다. 우리가 다 이 부활한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승천하게 했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그 승천하신 이유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이 오순절에 모여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시편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미리 시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승천할 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34절 중반부예요.
중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죠. 그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놀랍게 시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주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승천하신 예수예요. 이 승천하신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의 이 마지막 멘트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읽은 말씀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설교하시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시편을 인용하면서요, 예수님은 승천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부활한 것도 못 봤습니다. 부활한 것도 못 봤고 승천하신 것도 못 봤어요. 그 중에서 이 모든 걸 다 본 베드로는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승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 되라고 말해요.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더니 설교는 이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거잖아요.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려고.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이스라엘 온 집은 아직 듣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것은 50일 전 이야기죠.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걸 말한 다음에 설교의 대상인 이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50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런 몇몇 사람이 음모를 꾸민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그걸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이렇게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였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죽였나?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기 바랍니다. 뭐냐면 36절에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오순절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은 모두가 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온 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죽이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전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나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생생하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1차적인 증인으로서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라고 설교했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몰랐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죽이진 않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을 때요, 37절에요,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우리 서로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잖아요.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적은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중에 이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근데 믿는데 사람들에게 전파하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머리로 알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머리로는 전도해야 되긴 되는데 그게 참 사랑일 텐데 전해야 되는데 하는데 전도해야 된다는 열망은 안 생기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만 봐도요, 전도예요. 그 책 봤어?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생기면은요, 이 노래 들어봐 라고 말해요. 좋아하는 노래만 들어도요, 그거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알려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만 들어도 전도하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놀라운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뉴스에 전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이건 전해야 되겠다. 이 뉴스 봤어? 라고 전하잖아요. 미국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뉴스 봤어? 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때는 한국에 있는 친지들한테까지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를 든 것은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지금 이 사람들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갈릴리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려고.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것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요, 자기네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오늘 읽은 37절에 그들이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이 말 하냐면 구원받는 믿음은 있잖아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은요, 그분이 믿어진다는 게요, 그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공감, 그리고 의지의 변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상태로 평생 예수 믿으면서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믿어 라고 말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더니요, 설교를 계속 더 들어보자 이렇게 안 했어요. 더 이상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의 행동이 나왔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찔리니까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아요. 더 들어보자, 설교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충분한 거예요. 나온 게 뭐예요? 그러면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믿느냐고요. 믿는데 우리들은요, 찔린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에 평생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부흥사, 그런 목사들의 믿음이에요. 이 정도 믿음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잘 안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우리를 통해 안 나타나요. 그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항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라고. 근데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우리한테요, 내가 널 모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 한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난 널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나 평신도랑 관계없어요. 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공생의 이 사역 시작할 때 한 설교의 한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그 하루 전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말합니다. 죽기 전에. 천국은 마치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등불을 같이 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켰다는 건 뭐예요?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다 여기 예배에 온 이유가요, 등불을 켰어요. 예배의 등불을 켰다고요. 이 믿음의 등불을 켰다고 해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은, 이 주일학교에 항상 이것은 설교하게 되죠. 놀랍게도. 다 알아요. 근데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신랑이로다 외칠 때요, 기름이 꺼졌을 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모자란 것이죠. 여러분, 기름은 다 있어요. 현재는 다 있어요. 현재는 예배 드릴 만큼 기름이 있어요. 현재. 주일 예배를 꾸준히 드릴 만큼 예배의 기름이 다 있어요. 근데 주님 만나는 날이요, 꺼질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모자란 처녀예요. 여러분, 기름이 모자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주여, 그 준비가 안 돼서 등불이 꺼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똑같이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그분은 왕이세요. 왕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분은 주예요, 주. 로드. 그분이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널 모른다. 여러분, 모태신앙이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 한다는 건 뭐예요? 죽은 열매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보고 알아요. 이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여러분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매년 오순절이 되면은 어디선가 이 설교를 들어왔을지 몰라요. 오순절날 들은 것처럼 내년에도 또 듣게 될 거예요.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마음에 찔려. 더 이상 베드로가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만큼 What shall we do? 형제들아,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다시요. 제가 왜 여기를 반복하냐면요, 오늘날은 이렇게 설교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전도합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도는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강아지를 안 좋아해요. 아니, 강아지는 좋아하는데요, 강아지 매일 만나거든요. 이제 강아지 다 알아요. 제가 매일 산책 매일 하는데요, 하도 보니까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인사 안 하면 막 화를 내요.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와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강아지도요, 사랑하면 알아요. 강아지도요, 믿으면 알아요. 무슨 강아지가 영분별이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알아요. 강아지가 알아봐요. 이 예를 든 겁니다. 뭐냐면 마음이 찔렸더니 그들의 반응은요, 나도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What shall we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회개예요. 오늘날에는 있잖아요, 저도 기독교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요, 운동선수건 사업가건 과학자건 다 있잖아요. 전에는 불교 신자였었고 전에는 스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은 감정을 드는데 아무도 있잖아요, 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 없어요. 마치 회개한 것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저에게 전화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도대체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게 이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마음에 찔렸어요. 찔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요, 그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알 겁니다. 뭐냐면 엄마가 죽은 애예요. 애가 5살도 안 되는 애일 거예요. 걔가 기억나요? 이 백묵으로 땅바닥에서 엄마를 그려놔요. 엄마를 그려놓고서는요, 그 엄마 자리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애 사진 기억나세요? 그거는 가끔 저는 저장해놓고 보는데요, 보잖아요, 아파요. 그리고 걔 마음이 내게 전달이 들어와요. 야, 어떻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땅바닥에서 엄마를 그려놓고선 그 엄마 자리에다가 이렇게 엄마를 찾고 있나. 이게 뭐예요? 가슴이 찔린 거잖아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지, 그분에 대한 이 믿음이 처음에 있었는지, 찔렸었는지, 혹시나 회개한 적이 없이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온 것은 혹시 아닙니까? 또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 크리스찬 보고서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거는요. 내가 교회 40년 다녔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카톨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가슴이 아픈 만남이에요.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카톨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카톨릭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 가보면 알겠지만 카톨릭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더 믿어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 집에 가면은 뭐가 있죠? 네. 천주교 신자인 집은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알고 있는 동상이 있잖아요. 베이비 지저스. 여러분, 베이비 지저스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주가 될 때만 구원받습니다.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카톨릭이 더 잘 믿어. 카톨릭 신자들이 더 친절해. 카톨릭 신자들이 거짓말로 사기치지 않아. 나는 이제 40년 동안 교회 다녀왔는데 이제 교인들한테 실망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회개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과 함께 못 박히신 주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요. 우리를 찔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남에게는 말 못하지 못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요. 죄를 기억하는데도요. 그렇다고 찔리진 않아요. 비난할 뿐이에요. 주님은 이거 아무에게나 회개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그분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찔려 우리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회개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죽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될 때도요. 회개한 적이 없이 평생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는 저분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리고는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죽였나이다. 이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이렇게 찔림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주인은 아닙니까? 주님, 삶의 여정에서 내가 주인임을 드러나게 하시사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